오늘은 성경 묵상 세미나 2주차로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경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큐티 책을 본다, 그 책을 날마다 읽는다, 거기 있는 적용의 내용들, 예화들을 읽고 은혜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곱씹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봐도 상관이 없고 어떤 큐티 책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큐티 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는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묵상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핸드폰 보고 다른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것,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 묵상, 성경 묵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성경 묵상 세미나 시간을 통하여 성경 묵상의 방법을 잘 배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 묵상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와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왜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아침까지 준비하라라고 해요. 준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별하여 시간을 떼놓아야 합니다. 시간. 우리가 어떤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작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매일 성경 큐티 책이 필요한데 왜 제가 이 큐티 책이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 책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큐티 책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 말씀의 이 구절들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구절만큼은 읽도록 묵상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채택하여 쓰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은 6년에 1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중에 단 한 권도 피해가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꼭 정말 묵상을 하겠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여러분 몇 시에 묵상하실 겁니까? 몇 시에 하실래요? 어디서 하실래요?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자신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직장 가기 전에 조금 먼저 일어나셔서
그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묵상의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해가 될 때까지 꼼꼼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사실 이 성경 읽기가 참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첫 번째, 아예 읽지 않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형식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읽어야 하니까 1년에 일독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읽으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읽기에 힘을 쏟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저 글을 읽듯이 책을 읽듯이 훑어 읽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선택적으로 읽는 것도 참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선택적 읽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과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이 마태복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누군가는 시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늘 읽고 묵상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뭐 시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훔, 오바댜, 하박국 이런 선지서들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손 들고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힘들죠. 왜요? 자주 안 접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낯설게 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라 하더라도 좀 새롭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모르는 말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1독, 2독, 10독 더 이상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냐면 오늘 또 이런 말씀이네, 오늘 또 망한다는 말씀이네 이러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좀 낯설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난번 심판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대상이 달라졌나, 내용이 달라졌나, 하나님의 이 음성이 달라졌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읽으려면 3번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첫 번째는 어떻게 읽습니까? 쭉 전체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읽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좀 기록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좀 단락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 이렇게 우리가 좀 옆에 메모도 하고 적어보는 습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었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상하기. 준비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이 세상에는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와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만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이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분석하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에는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 7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내 눈을 멀게 하시고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질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질문해야죠. 하나님 뭐하고 살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고3 친구도 이제 수능 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고3 학생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우리 전체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적용하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회개와 통곡 이러한 이 반응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지적하셨다면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과 말씀과 분명하신 명령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적용이라는 것을 너무 이 마음의 변화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적용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실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저 사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적용이다라는 거죠. 사랑할게요. 사랑하라는 거 원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개인적으로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시키라는 겁니까? 자신에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오늘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적용해야 되겠다. 내 아내가 이 말씀 듣고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이 구체적으로.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용의 3단계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죠.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죽일 겁니까? 아유, 이 성격은 절대 안 변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불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불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들도 깎여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로 작성하는 것. 오늘은 내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었다. 내가 정말 화를 잘 내는데 오늘은 옆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화를 내지 않았다. 주님 생각하면서 참았다. 정말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기를 작성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 번 또 꼼꼼하게 또 그런 낯설게 잘 읽어서 그 말씀 해석해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했고 결단했다면 또 우리가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의 마무리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모든 묵상의 삶의 마무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잘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묵상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삶을 꼭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을 잘하는 사람 중에 묵상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오히려 너무 까칠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 기도를 통해 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함도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묵상 방법론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준비와 기도. 두 번째는요, 성경 읽기. 세 번째는요, 묵상하기. 네 번째는요, 적용하기.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기. 우리가 이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할 때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부터 읽을 때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막 또 전화 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뭐 빨래가 다 되면 빨래 널고 갔다 와서 보면 또 내가 무슨 말씀 묵상하고 있었나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되면 딱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보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이 묵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안 해보셨더라도 매일 성경책을 딱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꼭 날마다 그 묵상의 말씀 많지 않습니다. 20절에서 30절 사이입니다. 그 말씀 꼭 묵상하시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오늘 저의 첫 생각, 오늘 저의 첫 생각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소원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언어 주님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 기도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세미나 내용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오늘 배운 묵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잘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며 적용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소 낯선 방법이지만 아버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경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묵상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잘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묵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적용하며 기도함으로 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이 우리에게 다소 낯설지만 아버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